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이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주후 60년경, 어떤 분은 62년경, 어떤 분은 66년경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여 세운 교회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충성스럽게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는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생각하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하기에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빌립보서는 4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 주제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을 때, 우리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에 바탕으로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받아야 할 최고의 복,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는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푹 젖어 살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도 맡기고 내 모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오는 두려움도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젖어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살았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 몇 구절 여러분을 소개해 볼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즉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다 주의 것이다. 내 모든 인생은 다 주께 맡겼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련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러한 이 신앙이 있다 보니, 다시 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다 보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았으며 1번 돌에 맞고 배가 파선 3번이나 당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닷속에 있었다 그래요. 또 여행을 다니면서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여러 날 동안 잠도 못 잤고 헐벗고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내 안에는 은혜가 넘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젖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모든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며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두려움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외로움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내상도 맡기시고 가난과 질병도 맡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도 다 맡기세요. 그런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젖어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젖어 살으라고 말했는데 주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젖어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부족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아니 엄밀히 말해서는 구약에 다윗이 사용했던 그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편 104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젖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찬양하세요.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혼의 내상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푹 충만하게 적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신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케 하신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해요? 베풀므로, 내가 말과 행동을 함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라,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라는 말씀은 베풀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가볼게요. 관용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남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나오는 이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정확한 뜻은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 양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관용이란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납하되 때로는 내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서 무례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조차까지 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명령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대할 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이 관용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또 악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내가 관용을 베풀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는 양보를 했는데, 내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용을 베풀다가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요. 이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5절 하반절의 구절이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종말론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가 결국 가야 할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양보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슴치며 탄식하고 속상해했던 거 우리 천국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와 아주 막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공평하게 완전하게 보응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말론적 재림신앙,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지만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아주 어리고 또 젊었던, 그리고 건강하고 강건했던 어린 학생이, 청년이 조금만 뒤돌아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보면 벌써 머리에 이 하얀 이 서리가 내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왔다 잠시가 세상에 여러분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장차 이 생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울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탄 마귀도 없으니 죄를 질 일도 없고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 상할 일도 없고요, 아파할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어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릴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 산다면, 잠시 왔다 잠시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관용을 베푸는 거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세요. 우리의 관심을 자꾸 바꿔가세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확장해 가세요. 이리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인 나를 지키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종말론적 재림 시작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인 나를 지키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그래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셔서 마음과 생각이 늘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 간구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통성하며 기도, 어떤 사람은 묵상하며 기도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향하는 기도고 간구는 입으로 하는 기도다.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좋아요. 기도와 간구 다 기도예요. 기도하면 염려,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그런데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과 생각이 막 어둡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영적으로 확 눌려버리면요, 마음이 막 내상을 입어버리면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풀어야 될지 답도 안 나오고요, 참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게끔 그 방법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시하셨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되면요, 억지로 기도부터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세요. 이거는 억지로 하셔도 돼요.
자꾸 감사의 조건을 꼭 생각해내세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하다 보면 기도의 입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감사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여는 문이 뭐다?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기도를 여세요.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질 거예요. 이런 애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참 세상 사는 것이 고달파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치고 이곳에서도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그런 복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손에서 벗어난 문제들은 다 우리 주님의 거예요. 다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주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푹 젖어 사세요. 이것에 신경을 쓰세요. 이를 위해서 찬송도 많이 부르세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랬어요. 사랑의 식은 폐역하고 없는하고 죄가 많은 세상, 선을 행하면 악으로 갚는 세상,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명령 어떻게 지켜요?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지세요. 이 세상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보응하실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하실 거예요. 세상을 사나 우리는 천국에 살아야 돼요.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부디 이러한 실천들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